2022년 오후 첫 예배에 오신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을 모두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로운 출발을 위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다짐과 계획들을 세우곤 합니다. 작년과 다르게 운동과 다이어트를 통해 성공적인 건강관리라든지 또는 이율이 낮긴 하지만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적금을 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재테크를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자산을 키워나간다든지 이처럼 우리는 경제와 건강, 삶의 여러 분야에 있어 작년과는 다른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곤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새해를 거듭해도 이 정도면 됐는데 처럼 더 이상 계획하지 않는 분야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불이 바뀌기 전에 내가 빨리 건널 수 있도록 달리기 연습을 해야겠다. 또는 글씨를 이전보다 예쁘고 빨리 잘 쓰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처럼 말입니다. 분명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 명필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에서 굳이 그 부분을 개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우린 새로운 계획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과 행동들은 시간이 점차 흐를수록 연초에 세운 계획들에도 영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건강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 올해 운동 좀 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바쁘고 귀찮다 보니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하네 처럼요. 계획에는 새로운 변화와 의지가 필요하지만 익숙함이라는 굳어버린 삶의 습관들은 새로움이란 변화를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신년의 계획들을 한 달, 두 달 거듭할수록 익숙해진 삶의 패턴에 맞춰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게 되면 물속의 플랑크톤이 산소와 먹이를 공급받지 못해 죽게 되고 이로 인해 물은 썩게 되죠. 이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의 연수, 직분, 봉사, 선한 일들이 믿음의 결과물에 있으니 굳이 더 새롭게 노력할 필요는 없겠다 같은 생각들이요. 이렇게 나태한 생각의 습관들은 마치 고여있는 물처럼 믿음의 역동성과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안일함에 대해 경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같은 본문인 마태, 누가, 복음을 통해 확인해 보면 재물이 많은 부자이며 청년이고 관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돈이 많고 젊은 공무원인 거죠. 그는 나란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준수한 지식 수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어릴 적부터 잘 지켜온 선한 자였습니다. 어느 날 젊은 관원은 율법을 공부하며 열심히 지켜오다 영생에 대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계명을 잘 지켜왔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바른 방법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그는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을 준행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통해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놀라운 소식 하나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말입니다. 나사로를 살린 충격적인 사건은 베다니 마을 한 곳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의 핵심을 알고 그 길을 올바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했고 그분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그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 길을 지나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젊은 관원은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상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십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라고 말이죠. 영생에 관해 물었는데 갑자기 자신은 선하지 않다는 말로 답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도 의아하지만 예수님의 선하지 않음은 더 이상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대답은 젊은 관원의 구원 개념을 깨트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젊은 관원은 어릴 적부터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철저히 지켜온 자였습니다. 그의 생각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그 누구보다 선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고 여겼기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근거한 그의 생각에 따르면 선으로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구원은 율법의 전통 안에 있다, 그 개념을 깨고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그 청년에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상한 답변은 한 번 더 이어지게 됩니다. 그가 생각한 구원 개념을 선함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라는 사실을 언급해 놓고 젊은 관원이 영생을 위해 무엇을 행해야 한다고 할 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 주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 십계명을 지켜야 함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던 자였습니다 라고 답했고 예수님은 그 자를 보시고 아주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적인 구원관을 가진 그에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셨고 그것을 어릴 적부터 지켜왔다는 그 관원의 행동에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마치 앞뒤가 안 맞는 개변론자처럼 예수님의 모습은 앞뒤가 다른 것처럼 또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의 이런 생각은 복음과 율법의 대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런 율법과 복음의 이원론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 얘기할 때 십계명을 말한 것과 그리고 그것을 지킨 관원에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은 주님께서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냐는 질문에 계명을 행하라고 말한 것이나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한 관원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계명을 행하라는 것과 계명을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진리입니다. 특별히 구약 전체와 신명기 내용은 율법을 행하면 산다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잘만 지키고 행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면 영생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100% 완벽하게 지킨다면 그렇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 누구도 그렇게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물론 구약의 율법의 핵심으로서의 십계명은 이미 애굽에서 구출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법으로 주신 것이지만 가정에서 말해본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고 또한 완벽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 사건 이후 이미 인간들은 출발선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들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와 사망 안에 갇히게 되었죠.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젊은 관원이 예수님,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그를 보시며 사랑하면서도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못 지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율법을 더욱더 완벽하게 지키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은 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들이 핵심적으로 지향하는 메시아를 따르지 않고서는 영생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서 완벽한 구원자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젊은 관원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많은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올바른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젊은 관원과의 대화 이후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나가기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부자만이 아니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은 계명을 지키는 일도 또한 재물도 지위도 선함이 아닌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뜻을 깨닫기 원했습니다. 젊은 관원과의 대화를 통해 자기 제자들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기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27절을 통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즉 저 청년은 재물을 못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그와는 다르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얻게 될까요, 주님? 그렇게 주님께 물은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또는 밭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핍박과 함께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그리고 밭을 100배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에겐 어떤 것이 주어지게 될까요? 라는 베드로의 말에 핍박과 상금, 영원한 생명이 얻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면 고난도 따르고 준비해 놓은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이 얻겠지만 그건 너가 잘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야. 이것은 베드로의 세상 가치관을 깨는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서 또는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나를 먼저 따랐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들이 좀 더 많이 갖거나 우선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구원은 세상의 인과관계처럼 어떤 행위나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주님, 그렇다면 전 무엇을 얻게 될까요? 저 돈 많은 관원은 결국 돈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보세요. 저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어요. 그러니 제가 얻는 것은 그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많아야 하지 않습니까? 라며 주님이 아니라고 말했던 세상의 가치관을 다시금 가져와서 자기는 무엇을 받게 될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주의 영광이 임할 때 주님의 왼쪽, 오른쪽에 앉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으니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어 했던 것이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함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음도요. 그런데 우린 자신도 모르게 제자들과 같이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와 직분, 봉사, 헌금 등으로 아니 내가 믿음 생활한 게 얼만데 내가 교회에서 또한 봉사한 게 얼만데 받긴 받더라도 내가 더 먼저 또한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 그렇지 않을까요? 앞에 있는 교역자로 서 있는 저는 그렇지 않을까요? 저 또한도 그래 난 교역자이니까 바빠서 하루 큐티 못하고 말씀 묵상 못하면 주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설교 위해서 준비도 하고 이랬으니까 말씀 묵상 못해도 괜찮아 넘어가 주실 거야. 나는 교역자니까. 이렇게 저 또한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라는 의식 또한 제자들과 같이 나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특권의식,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어찌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사실은 신앙생활의 동력을 잃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까요. 행위, 주어진 자격에만 집중한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만큼 보상받지 못해 인간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또한 그것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에 시선을 두고 그 사랑으로만 나아간다면 생명의 힘이 넘쳐 흐를 것이기 때문이죠. 아직 저는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아이가 없어 그 감정을 미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바뀔지 몰랐어. 아이가 너무 소중해서 내 목숨을 주는 게 단 한순간도 아깝지 않아 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린 상대방을 위해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몰두하며 감격하는 그 순간에 우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게 되고 나의 가진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게 되며 또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그리스도로서 완성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님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이만큼, 아니 주님께서라면 이거보다 더 주셔야지 라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물결을 가두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은혜 가운데 살아 넘치어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나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에 안주하여 자만해서 흐르지 못해 썩어가는 고인물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을 흘러가는 생명력과 역동성을 가진 믿음이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